삶을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오고 계시지 않은 생각도 많이 짧은 시간이만 느꼈고요. 저도 독특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런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그게 참 관심이 많았거든요. 모임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인생의 절정기에 돈 좀 만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제 그걸 이제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성경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제 나름대로는 뭐 이런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때 정서는 굉장히 모임이 아직은 그런 공부에 대해서 많이 열려가곤 있었지만 이제 그 어떤 걱정이 더 많던 시기라 저한테 형제님들이 뭐 박준영 형제님이나 이런 분들이 송찬호 형제님, 박준영 형제님 뭐 이런 분들이 공부를 정 하고 싶으면 호주 가면 어떠냐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외국의 모임에 있는 교육기관에 간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그 학교를 지혜로라고 하는 학교를 가고 싶은 게 아니었고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달라스라고 하는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가르침과 유사한 게 있는 학교고 좀 보수적인 학교고 이제 그런 학교이긴 하지만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뭐 중북교회 이제 이인환 형제님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호주에 갔다 오고 거기에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냐면 우리가 이제 신약교의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고 조명 가운데 읽는다면 이제 각자의 분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성경을 보는 것은 방법에 있어서는 같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가자마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모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단어의 반복을 찾으라느니 막 이래가지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틀리지? 우리는 일단 성경 열면 눈 감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뭔가 내적 비침, 그걸 이제 영어로는 inner light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적 비침, 그 성령님의 조명, 그런 것을 기다리면서 뭔가 마음에 맺혀지는 어떤 말씀과 관련된 그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게 맞아요. 그거는 모든 교단을 통해서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요 단계를 거쳐서 하면은 좀 더 보편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요 단계를 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를 안 짓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런 삶을 살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주시면서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죄도 짓고 고집도 부리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노출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는 그 빛, 이너 라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내 눈에는 그게 밝게 보이지만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안 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는 가운데서 또 주님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그런 환경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성경을 닫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닫는 순간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좋고 또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내 주님의 관계가 굉장히 뜨겁고 하는 과정에서도 또는 침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열고 주님의 빛으로서 우리 인도하는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영적으로 보지 마세요. 뭐 제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뭐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저를 닮으라느니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른 분들 모셔서 열심히 배우시고요. 저는 좀 고리타분한 그렇지만 한 번쯤은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성경을 읽는 원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좋고요. 정확하게 읽는 것도 좋고 다독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을 땐 보편적으로 우리 모임은 다독 위주로,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것, 통독 위주로 하니까 10년 전에 모르는 게 10년 후에도 모르고 계속 모르는 건 축적되는데 모르는 걸 알아야지 주님에 대해서 더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랐던 걸 알고 안 잊어버리는 게 그게 곧 영성이고 실력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틀린 얘기 하나요? 자, 상식이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저를 갖다 뭐 이렇게 좀 야 정말 우리랑 다른 뭔가 있는 거 없어요. 제가 뭐 있겠습니까? 다른 게 있다면 살을 좀 뺀 것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도 이런 방법대로 보시면 이게 시간 걸리는 문제예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열고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똑같이 보여요. 제가 하는 거 한번 정말 훌륭한 학자라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 똑같이 누군가는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이 미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 유명하거든요. 제르마이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모임뿐은 아니에요.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면 침례교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설교를 그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상대적으로 저는 그분하고 비견이 안 되는 아주 정말 조그만 형제지만 좀 그래 내가 틀리지는 않은 것 같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고 지금 우리 대구 남북교회는 제가 서울 송파교에서 추구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 그게 목표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는 한 단계 더 제가 고민한 것보다는 다른 고민을 하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질 것인가. 저는 이 정말 힘든 서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지원자매 와가지고 정말 동역해줘서 남부의 대표로서 우리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만 물론 피영희 자매님은 저는 남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저에게 오셨고 자녀들도 저에게 와서 다 침례받고 구원 상담에서 침례받고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 남북교회 감사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서울에 취업하면 일단 저희 교회 한번 와서 식사 한번 가라.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새롭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 있지만 익숙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것을 이제 뭔가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성경만 열면 너무나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이유는 없죠. 어떻게 보면 평소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대할 때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평소의 습관대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내가 중요한 집문서를 다루듯이 성경책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성경책만 보면 집문서 보듯이 안 봐. 뭐 이렇게 살피려고 하질 않아요. 거기에 가불관계를 따지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다시 쓰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성경 볼 때는 안 해요. 그러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아는 것도 내가 이전에 안 대로 그냥 보면서 슬렁슬렁 넘어가면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를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한편으로 또 즐겁고 읽었으니까 자, 그런 성경 그렇게 읽으면서 신앙생활한 것도 참 훌륭하지만 그거 이면에 하나님께서 한 10가지 깊이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우리가 3 정도만 보고 주님 나라 가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4 정도도 좀 보면 어떨까. 또 우리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고민 가운데 5 정도를 좀 보면 어떨까. 그런 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 이미 답변했습니다. 아셨죠? 이 방법이 옳다. 저는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어요. 단지 제가 신앙생활을 모임 안에서 81년도에 거듭나서 지금까지 모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장로로서 30대 중반에 전임 사역자 너무 일찍 시작했죠. 그런 과정을 겪고 지금까지 오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팽팽하지만 마음은 죄송합니다. 우리 모치님 부치님들 한 70에서 80대예요. 왜냐하면 저의 교제권이 전부 다 7, 80대 형제님들이세요. 그래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젊게 요즘 이 시대의 트렌드는 뭔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또 성경 읽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잘 하시는데 이 가운데 어떤 교사의 은사라든가 그런 어떤 씨앗이 있는 분들은 저런 건가 하면서 뭔가 실마리를 하나씩 얻어가면서 책상에 한두 시간 앉아 있는 거를 3시간 앉아 있고 4시간 앉아 있고 저처럼 8시간, 10시간, 12시간 앉으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엉덩이가 엄청 크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리고 다닙니다.
자, 이런 교사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을 때 그 교사의 은사에 있는 사람들은 책상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책상과. 책상에 얼마만큼 오래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통찰을 얻는 것이고, 교사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정말 싫죠. 힘들죠.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들썩들썩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사에 있는 분들이에요.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 다 사용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다 못할 거는 아시잖아요. 그죠? 다 못해요. 이미 틀어졌어요. 죄송하고요. 자,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요한복음은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독특하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알 수 없는 모습의 예수님을 실제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간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들이 여기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5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5장 19절.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이러한 이야기를 갑자기 한 것은 18절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바로 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은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개념이 좀 틀려요. 유대인 그러면 민족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민족적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그룹을 얘기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유대인의 맥락 가운데서 민족적 유대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잘 아시니까. 그런 것을 드러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 귀를 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일을 100%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그런 예수님의 표적,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런 내용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향해서 그걸 바라보면 표적 이면에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일을 보면 그걸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것이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읽는 그 당시에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가 말로 하는 드러냄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네.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우리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는 예수를 드러내고 증언하고 예수를 믿어라고 이렇게 외치는 때에는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살아내고 있을 때 사회에서는 그걸 보고 이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으면 저한테 윙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자, 요한복음 3장 2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3장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빛은 누구였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아는 가운데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 빛보다 더욱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자,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그 행위가 드러나서 그러는 거죠. 빛에 거하지 않고 빛을 따르지 않고 빛을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행위가 드러날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행위가 드러나야지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위를 안 드러내려고 해. 그게 빛 가운데 드러나면 자기가 얼마나 죄 가운데 거한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행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행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나를 가리고 싶어. 내 모습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함께 거주하는 빛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다시 독려하기 위해서. 왜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성령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빛을 통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그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아까 읽었지만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자, 이거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빛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다시 정의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정의하는 믿음은 행위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행위는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밖에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독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새로운 가르침, 좀 더 구체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바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넉넉히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진정한 성소이시고 여러분의 내주에 계신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선한 사마리안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선한 사마리안이 아니죠. 뭐예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생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빛이 생수로 바뀌는 거예요. 육장에 가면 또 뭐로 바뀝니까? 음식으로 바뀌어요. 다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먹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가 부르면서 넉넉하게 힘차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자, 그렇게 읽혀지죠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자, 4장. 자, 일단은 4장 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죄송합니다. 지금 몇 분 지났죠? 시계를 또 안 눌렀네요. 20분 정도 지났죠? 그러면 25분 정도 하면 됩니까?
30분 정도 하면 돼요? 40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숫가에 있는 숫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곧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는 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하는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죠? 고개 많이 끄덕거리시네요. 자, 여기는 등장인물로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켜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 지나서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등장인물이 자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자, 이게 갑자기 가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러니까 의도가 있죠. 자, 이걸 읽는 순간 무엇이 생각납니까? 2장이 생각나죠. 그죠? 그러니까 2장, 3장, 4장이 한 주제로 뭔가를 다른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뭔가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전달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문학 기법에서 수미상관법이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다. 우리는 어떤 글을 읽을 때 이런 문학 장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자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가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했던 얘기를 그것도 부연 설명해서 여기를 얘기한다? 그러면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떠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언어를 접하게 됐을 때 가르치지 않아도 이런 구조를 보면 아, 뭔가 이렇게 이런 구조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읽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성경이 이제 기존에 있는 인간의 책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의 성경 볼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른 책 보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본 그 글 읽기의 그 방법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줄 테니 공부를 좀 덜 해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의미를 제발 좀 찾아라. 그 대신 좀 책상에 앉아 있어라. 눈만 감지 말고. 눈을 감고 뭐를 봐요? 이런 게 보입니까? 눈을 감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쿨트할 때 눈 감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 내가 읽고 싶은 것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내 생각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에서 온전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의 필요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당시에 처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복음서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쓰셨단 말이죠. 그렇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상태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써졌다 하면은 갑자기 뭐가 생깁니까? 쓰는 사람하고 읽을 사람이 생각이 되죠? 자, 읽을 사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쓰는 사람이 읽을 사람에게 아, 이런 식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최대한 배려해서 읽는 사람이 그 읽는 것을 가지고 저자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쓰는 게 신사적인 글이다. 잘 쓴 글이다. 팔릴 글이다.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 베스트셀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하고 영적이고 뭔가 상상력이 풍부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소에 언어를 잘 사용하고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2000년 전에 그 의미든 3000년 전에 그 의미든 말씀을 통해서 가면 그 의미,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려고 했던 그 의미가 2000년 전의 의미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묶어놓으면서 등장인물 3명을 등장시켜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니고데모를 등장시키죠. 두 번째는 누구를 등장해서 3장에 니고데모, 4장에는 우리가 읽은 대로 사마리아의 여인. 그 다음에 지금 읽은 세 번째 등장인물이 누가 등장합니까? 가버나움에 뭔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그분은 왕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실제 그 단어를 보면 왕과 관련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아까 제가 강조한 유대인들. 요한복음의 유대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적하는 사람이 독특한 대적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전문가, 메시아 전문가가 가장 잘 알아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일 잘 모르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성경 전문가인데 실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구약에서 예시한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부류를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부류의 대표인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이에요. 자,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수르가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8세기에.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혼혈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보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에 데리고 가지고
아주 피가 섞이게 만들어요. 자,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있어서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살고 있는 남왕국 유다에서는 북왕국을 이방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상종도 안 하고 거기 지나가지도 않아요. 항상 베레아 쪽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죠. 굉장히 먼 거리지만 그쪽을 지나가면 자기가 오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안 지나가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걸 또 찾아가네. 그들이 정죄하는 그룹, 썩었다고 보는 사람,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런 부류의 대표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 등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누구죠?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죠. 그죠?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누굽니까? 예, 이방인의 대표예요. 자, 이거를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다른 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이제는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모든 증인들처럼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각 장마다. 증인이 나왔을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맥락이 있습니다. 앞뒤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가르치는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시점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오해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자격이 되지 않아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결정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결단과 용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읽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5장 4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것, 주님이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통해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식사를 잘 하니까 힘이 나죠? 근데 어저께 제가 저녁을 안 먹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과자로 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먹자. 근데 밥을 안 먹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바로 와요. 힘들어요. 배고프신 우리 주님 앞에 제자들이 양식을 가져와서 주님 드십시오라고 했더니 일단 드시고 나서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배고프신데. 하루 종일 얘기하셨는데. 얼마나 배고프셨어요. 근데 그분의 열정은 두 가지 음식이 있는 거예요. 먹어서 채워지는 음식.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그 음식.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주님께서는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맛있는 게 어떤 맛인지 잘 아세요. 그렇지만 주님에게는 또 다른 음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간혹가다 잊어버리는 음식. 그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어저께 저희 방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증 조금 했어요. 제가 30년 만에 동창생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창생 만나면 잘 아시잖아요. 술 마시잖아요. 정말 그렇게 오래 마시는지 정말 30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근데 고등학교 친구니까 편하더라고요. 만나도. 물론 뭐 교회를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일단 좋으니까 술을 마셔. 그러니까 그들하고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술을 한 병씩 마시고 2병 되고 3병 내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근데 4병, 5병, 6병. 와, 감당이 안 되도록 마시더라고요. 왜? 그러면 제가 거기에 3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계속 앉아 있다가 끝나면 제가 이제 술값을 내요. 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15만 원, 20만 원 막 나와요. 근데 쿨하게. 그리고 제 차를 가지고 친구들 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야, 니네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요번에 왔어요. 친구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나와라, 예수님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서 옆에서 얘기 들어주고 집까지 대다주고 그랬더니 고마웠나 봐요.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걸 알고 야, 니네 교회 한번. 이 친구가 좀 피곤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 부부도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복음 집회까지 데리고 왔고 복음을 다 듣게 했어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친구 집에 들려서 김치도 갖다 주고 너 김치 떨어졌냐 그러면 자매한테 얘기해서 김치 싸다 주고 그냥 김치만 주고 오는 거예요. 배고플 것 같으면 전화해서 야, 밥 한번 먹자. 나 술 먹어야 돼. 야, 그럼 밥 먹고 먹어. 저도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해야지. 만나야지 전하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양식이 있어요. 우리 모임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체돼요. 스탑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세요. 가족을 만나세요. 섬기세요. 힘들어요. 핍박이 분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겐 또 하나의 양식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들판을 향해서 외쳐요. 그들을 추수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위대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여인은 굉장히 힘든 여인이었었어요. 사마리아의 여인 이전에 누가 나왔죠? 니고데모죠. 완전히 다른 사회 계층이에요. 하나는 유대 사회에서도 최상위 계층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번쯤 들어본 사내들인의 공의회 회원으로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사법기관이잖아요. 거의 정치 세력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않지만 예수님 죽이듯이 그런 방법으로 죽일 수도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잘못 보일까 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구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찍힐까 봐, 출교당할까 봐. 그 당시에 출교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사회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 클래스인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선택한 시간이 언제죠? 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시대의 최고의 권위이고 학자잖아요. 그죠? 니고데모는 누구나 존경하는, 이분 앞에서는 성경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저랑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이치의 학자예요. 구약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래도 성경 자체를 연구하면서 뭔가 보니까 자기가 읽었던 구약에 나타난 배척하는 그 예수의 모습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읽은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요한복음에 유대인이라고 지칭는 그 그룹들은 예수와 상장하면 그냥 출교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환경입니까? 노출되면 잘리는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완전히 자기가 했던 그동안의 사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뭔가 구약에 있는 그분 같은데 만날 수는 없고 들키면 큰일 나고 하니까 택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밤이죠, 밤. 그러면서 옳은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절에 그날 밤 예수께 와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누구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뭔가 우리랑 다르게 기적도 행하시고 뭔가 신적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스승이고 선생인, 차원이 다른, 자기와 차원이 다른 누군가인지는 보는데 아직은 뭐예요? 그분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영적이고 구약에 대한 부분이 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름대로 그림자 정도로 보고 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갈등하는 종교인이죠.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조차 가장 핵심을 찌르는 거죠. 주님께서 아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할지 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하나 만들죠. 예, 거듭남, 중생의 교리를 만들거든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 말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을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문단, 요 맥락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라,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에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면 예전에 있는 다른 번역판인 표준 세번역 같은 데서는 요 에노센이 실제는 그 뒷부분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로부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위로부터라고 번역을 해야지 일관성 있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다른 본문도 다 위로부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만 거듭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자, 31절을 볼까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보면 위로부터라고 돼 있죠? 예, 이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듭나야 한다 할 때 고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의 맥락에서 뭐예요? 여기에 있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건 땅하고 상반된 개념의 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가 어떤 개념인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여기서 요 하늘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라노스라고 하거든요.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늘, 진짜 하늘. 그러면 위로부터 온다라는 건 뭐예요? 거듭나는 걸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아닌 땅에서 태어난 것과 반대되는 개념의 위로부터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얘기했냐면 너는 땅에 산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거예요. 위로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위에요. 위. 땅이 아닌 위. 아래, 위, 아래. 뭔가 이상한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위란 말입니다. 위.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신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거기서부터 다시 내려오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오해를 하죠. 왜냐하면 이노센이라는 이 단어가 실제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개념은 뒷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흉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위예요. 그리고 이 본문도 이 단어는 다 위로부터라고 씁니다. 이 부분만 거듭난다고 써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 날 수 있는 거냐? 오해를 하죠.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그의 상식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야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영적인 의미의 태어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신 곳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위로 태어났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는 것은 뭘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다가 뭔가 생각이 좀 바뀌고, 나는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생각하게 됐어. 예수님 최고야. 주님의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가장 귀중한 분이야. 나는 천국 가게 하셨지.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자, 이런 내용을 가진 게 거듭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위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니고데모는 구약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 접했던 그 교회 성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에 의해서 사는, 이전의 삶하고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다. 위로부터 나는 것을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정의하시죠? 그렇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잘 아세요?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이런 것들을 잘 아세요? 모르면 100원 주세요. 이런 걸 알고 싶어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거듭난 걸로 착각을 해요. 자기 상식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거죠. 성경 전문가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구약을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하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말을 그 당시에 하셨는지 그걸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고 그런 것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 중심의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는 잘 알아들여야 돼요. 높이라는 게 아니라 인정해 줘야 돼요. 너무나 피곤한 일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아이러니하게 두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의 여인이죠. 또 이분은 또 사회 최하위 계층이에요. 최하위.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뭐죠? 한 사람은 밤에 오고 이 여인은 뜨거운 낮에 와요. 시간에 대한 논란이 약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사람은 노마역을 썼다, 어떤 유대력을 썼다 하면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더하기 6을 해가지고 유대법을 하면 몇이다 이런 거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등장한 시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사람이 없는 시간에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사람이 없는 시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몇인지 그런 게 진리가 아니라 그 여인이 등장하는 그 환경, 어느 시간대 이 여인이 왔는가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사람 눈을 피해서 와요. 근데 한 사람은 밤에 오고 한 사람은 정오에 와요. 땡볕에. 어떤 분은 또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의 학자는 거의 이런 의견 저런 여긴 있지만 맥락을 봤을 때 이 시간은 사람이 안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냐면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나 굉장히 사람들이 안 모이는 어떤 시간인데 대표적인 게 뜨거울 때 못 모여요. 그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시대의 우물은 모든 아낙네가 모여서 수다 떠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찾아서 오는 시간입니다.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에요. 마치 우리 자매님들이 애찬할 때 모여서 콩나물 어떻게 해? 고춧가루 2숟가락? 이런 거 하는 시간이에요. 누구네 애 낳았다며, 누구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대에 사는 여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간을 택해서 물도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리고 그 시간에는 다닐 수 없는 조건인 그 상황에서 왔단 말이에요. 뭐예요? 물을 찾기 위해서.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생수를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뜨죠. 그런 물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의미는 뭐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사람 없는 시간에 온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들의 눈길만 보면은 치를 떠는 이 여인이 물론 삶 자체는 올바른 삶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나름대로 지쳐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왕따 그룹 안에서 또 왕따야. 이 여인은 삶 자체도 순결하지 못해요. 5명의 남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숨기고 싶겠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사람 피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피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니고데모는 직접 왔지만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찾아갑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얼마나 놀랍나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구 만나려고 하면 저 성도가 나에게 이런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면 내가 만날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지. 복음을 위한데요? 사람을 만나야지 전하죠. 요한복음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직접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거듭낸 그런 교회 안에서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과 사귀어야 되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겠지만 또 때때로는 핍박도 오겠지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그분에게 맡겨진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기 때문에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믿어서 이런 그 교회, 앞으로 이런 교회는 끊임없이 이어질 거고 우리 이후에도 이어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거듭난 그런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가운데서 복음이 멈춰졌을 때, 사람 만나는 걸 멈춰졌을 때 부활에 대한 생명력도 점점점 늘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게 이런 인물들, 특별한 계층의 이런 특별한 인물들, 그렇지만 나름대로 좀 불편한. 자, 세 번째 등장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가버나움에 사는 군인이에요. 군인인지 어쨌든 왕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신하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신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보니까 신하보다는 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거더라고요. 예. 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왕과 관련되어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분이 활동했던 이 갈리 지역은 누가 분봉왕이었죠? 헤롯 빨리 나와요. 근데 이러니까 지금 헤롯 그러면 딱 나와야죠. 이때 시대 그 헤롯은 어떤 헤롯인지. 어떤 헤롯입니까? 요한을 죽인 헤롯이잖아요. 그 요한을 죽인 헤롯을 뭐라 그래요? 안시성을 가졌는데 안시성 안티파스 나왔네요. 헤롯 안티파스란 말이에요. 이 안티파스는 누구를 죽였습니까? 요한을 죽인 당사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요한보다 더 침례를 주는 사람이 들렸어. 그러면 또 요한 죽이듯이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등장하는 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그는 의문점을 품고 돌아가요. 뭔가 믿음에 있어서 실마리는 얻었을지 몰라도 믿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고 끝나.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은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등장하는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도 믿어버려요. 근데 놀랍게 믿죠. 어떻게 믿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믿어버려. 아멘. 그게 나왔네요. 대구에서 나왔어요. 제가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아멘 나왔다고. 믿음의 진보가 보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모든 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 됐든 요한을 죽이는 자가 됐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역사는 누가 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참 생명은 우리가 간직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주님 나 부르시면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해야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게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까? 정말 중요합니까? 천국이 그렇게 우리 삶에 중요해요? 월급이 더 중요하던데요, 저는? 먹고 살아야죠. 주님께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으면 우리를 거듭났을 때 그냥 빨리 데려가시는 게 낫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내면에 참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삶의 주재권을 그분에게 드리셔야 돼요.
아까 믿음은 어떻게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믿음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하는 삶은 우리를 율법으로 갖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만 열면 3시간, 4시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 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가시적으로 이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넉넉히 경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대구 남북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 전문가가 돼서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들 성숙하게 알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넘치겠죠. 이런 교회 자랑하고 싶겠죠. 한 분만 끄덕거렸었어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우린 그래서 여기 섬기는 거잖아요. 예? 작지만 좀 불편하지만 그런 게 목표라면 가치가 있죠.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제가 보통 사과는 안 하는데 좀 사과하고요. 물론 제가 순서를 좀 성실하지 못해서 원래 순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합니다. 원래 설교에 있어서 사과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4장까지 끝냈습니다. 저 좀 아쉽지만. 자,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뭐 오고 싶어서 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너무 보고 싶고 늘 마음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 남북교회가 대구 지역에 모임의 모델로서 다른 사람들이 브래드린이 누구냐 그럼 대구 남북 가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멋진 교회고 실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잘 못 느끼지만 제가 서울에서 섬기는 저로서 대구 남북교회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우리 지연자매가 또 대구로 내려갈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훌륭해요. 너무 멋져요. 우리 장로 형제님들 요번에 새로 세우셨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잘 몰랐다가 듣고 왔어요. 그런 교회인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너무 일찍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게 또 문제예요. 그런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이 장로직을 갖는 그 순간부터 항상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그걸 원한다면 그 짐을 지는 것인데 뭐 자격이 되고 뭐 그런 게 돼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보면 자격은 아니에요. 근데 왜 나를 맡겼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는 뭐냐면 정말 힘들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뭐 그냥 매일같이 드는 정도로 그래요. 제가 섬겼던 교회 우리 서울 송파교회는 우리 지어자매 미안하지만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제가 간 게 아니거든요. 일단 제가 딱 단에 불러서 갔는데 단에 서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 섬겼던 교회도 아니고 갑자기 초빙돼서 온 사람인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왔는데 실제 봤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청년들이 앉으면 세상 얘기만 해요. 왜 이러지? 그런 건 제가 신앙생활하고 그런 걸 경험을 잘 못했어요. 이게 뭐지? 청년들은 많고 좋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지? 내가 생각한 건 좀 틀려요. 뭐 그 이상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이 하여튼 매주 그냥 계속 시끌시끌해요. 내가 고춧가루 세 숟갈 넣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맵잖아. 이거 막 들려 겉으로. 저쪽 방에서 막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얘기면 에이 내가 그러면 막 집으로 가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했더니 왜 이게만 교회예요? 그리고 확 나가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나를 오라고 했지?
제가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참 좋아요. 우리 지원자님. 좋지? 한 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7년 정도 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은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이상하게 모이기만 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힘들어져. 그걸 같이 갖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말씀을 보게 했어요. 말씀. 다시 다른 거 제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말씀. 말씀. 그래서 저는 거의 7, 8년 동안 주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제 설교를 하면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저거 나랑 다른 주제네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서 계속 성도님들과 같이 지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죠. 그래서 제가 한 거는 그냥 고린도전서 택하면 에베소서 택하면 에베소서로 1년 전하고 고린도전서로 1년 전하고 지금은 요한복음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씩 그냥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한 5, 6년 정도 지나니까 성도들이 다 같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이미 이제 우리 대구 남북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가 넘쳐. 아주 훌륭해요. 자, 이제는 이제 리더십. 제가 진짜 모르거든요. 그냥 제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교회를 하도 초청받아서 가다 보니까, 우리 장로 형제님 새로 세워진 이 리더십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으로는 이분들이 과연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서 자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면은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힘이 되어 주셔서 하시면 우리 대구 남북교회가 지금 제가 5년 만에 왔나요? 5년 후에 또 한번 불러주세요. 그때 또 우리 성도님들과 기회가 되면 또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했습니다.